시간은 하나님의 경륜 20번째 시간입니다. 몸과 육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혼의 구원도 있고 몸 또는 육체의 구원도 있더라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몸과 그리고 육체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것은 생명 주는 영이잖아요. 계속 생명의 물,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빛, 계속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회개도 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세례가 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물로 표현한 것이고 성령이라는 것은 천국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생명수를 마셔야 사는 것이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와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분배되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거듭난다. 그래서 영의 구원은 일어나. 영의 구원은요, 예수 믿을 때에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구원은 이미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죽을 때에 이 사람이 영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합당히 살지 못했을 때는 생명을 뺏어갑니다. 아니,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 기록된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리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기 3장 5절에 이기지 못하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을 흐려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생명책 이름을 파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다 해서 안전하다 말할 수는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구원은 이미 이룬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 말한 것도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의 구원만 이루자 베드로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끝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이란 말은 없고 혼의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끝은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 마지막 혼의 구원인데 이 혼의 구원은 일평생을 그래서 이루어야 할 구원이다. 혼이라는 것은 타고난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타고난 나 자신은 괜찮았으나 아담의 창조 때는 괜찮았으나 아담의 타락 이후로 육체 속에 들어온 귀신하고 결탁돼 가지고 귀신을 내속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걸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육신과 결탁되어서 육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계속 가고 있는 나 이걸 옛사람인 나라고 얘기하고 옛사람인 나는 그 혼은 육체하고 결탁되어 있고 육체 속에는 귀신이 있으니까 결국에 죄 또는 귀신하고 결탁되어 있던 나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져서 결국에 죽음에 넘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부인해야 돼. 주여 죽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 생각이 바로 뭐예요? 그때 혼이 사탄이었잖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부인하고 우리의 생각을 부인하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맞춰 로마서 8장에 생각을 영에 초점을 말. 영의 생각은 생명 앞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늘 가야 된다. 그래서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생각을 영에 둠으로 항상 그래서 영에 들어가서 영에 접촉하기를 훈련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영을 접촉하는 훈련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보통 교회에서는. 내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맨날 우리가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혼이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 혼을 내려놓고 영도 똑같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니까 그 영을 돌이키는데 우리 안에 주 예수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영을 돌이킨다. 그래서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치료자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지혜이십니다. 할렐루야.
계속 이렇게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네, 계속 이렇게 적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돼. 할렐루야. 예, 죄를 짓는 나는 이미 죽었다. 계속 얘기를 간주하라,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로기조마이, 간주하라, 예, 계산하라, calculate, 계산해. 그렇게 죽었다, 이건 죽은구나, 계산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것을 계속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생각 자체를 바꾸고서 그 다음에 육체를 그렇게 구원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보니 10절에는 몸의 구원, 11절에는 육체의 구원을 얘기해요. 죽을 몸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 그게 몸의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몸의 구원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혼이 몸을 끌고 가잖아요. 내가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바뀌지 않았어. 예,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을 입술로 표현합니까? 안 되지. 그래서 혼이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혼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그렇게 이게 어렵다고, 이게 영을 따라가는지 혼을 따라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하나님 말씀만이 영과 혼과 육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분리를 시켜준다. 아, 이게 영의 생각이냐, 이게 혼의 생각이냐, 늘 이렇게 영으로 돌이키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몸은 유기적인 기능, 머리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를 이루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몸이라고 하고, 죄가 들어서 죄가 들어가죠. 죄가 그 식욕, 성욕, 소욕 이런 욕심으로 끌고 가는 고기 덩어리, 고기, 이건 육체다. 그 육체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를 인격화시키면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귀신의 집이다. 그래서 귀신의 집은 결국에 파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건 내 몸은 성령의 전이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늘 산자로 여겨가지고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거룩한 산제물로 계속 드리고, 날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잘했다고 오늘 잘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생각하느냐? 자기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이미 나는 이제는 땡쳤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뭐 끝나? 이제 시작한 거지. 과연 혼의 구원 얼마나 이뤘습니까? 육체의 구원 얼마나 이뤄가고 있습니까? 귀신의 집에 있는 것이 아십니까? 귀신의 집을 파괴한 적이 있습니까? 귀신의 집에서 내가 이제 1시간 얘기하게 될 텐데요. 이 귀신의 집을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이 회계총무연구소가 인류에 공헌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귀신의 집이 있다고. 어느 누구가 인류 역사에 귀신의 집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니까 기특하게 여기셔가지고 긍휼히 여기셔 그걸 알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귀신의 집은 어떻게 생기며 언제 파괴할 수 있고 누가 파괴할 수 있고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가 한 부분 제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체의 구원은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 된다. 파괴하는 목적은 우리의 몸 전체가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3절인데 7장 13절에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고치시길 바라고. 우리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몸의 구원, 육체의 구원을 이뤄가야만 하는가? 그 이유, 그 이유를 알아야죠. 몸의 구원을 이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나 목사님 구원 받았어요. 예수 영접했거든요. 나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에 하나님 자녀가 들어간다며요. 저는 하나님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우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말이 될 수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 로마서 1장 우선 원칙을 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 우리 선생님이 오직 믿음으로 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오직, 모노스도 오직은 only, alone, 모노스, 오직, only, 믿음으로. 근데 성경에는 단 한 번도 only라는 말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는 말이 개혁 한글 성경에만 나와요. 뭐라고요? 대한민국 성경만 나온다니까? 그건 교리요, 교리. 루터가 만드는 교리고 성경에도 없어요.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낸 교리인지를 몰라. 성경 말씀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는 교리를 만들어내서 왜? 중세가 너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중세가 잘못된 것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중세는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저울에 달아봤을 때 공로가 있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중세가 수대시대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근데 맞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선행 행위는 필요 없느냐?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게 루터예요. 근데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영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놨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우리의 선행이고 우리의 결정이고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잘못 해석해버리면 나는 행위를 아무런 행위 안 해도 된다. 그럼 나는 예배 시간에 왜 참석하느냐?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천국에 갈 가능성이 있기는 있지만 거의 못 갈 거예요. 그런 생각해가지고는. 왜?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혼의 구원을 받고 육의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영의 구원은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제는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믿음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하면 회개와 성령이에요. 그것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회개도 빠뜨려. 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데 회개는 빼버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회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요?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들려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왜 회개를 빠뜨리냐 그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아니 이 믿음과 성령 아니 뭐냐 물과 성령이니까 물은 회개와 생명 이거죠. 이걸 하나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과 회개가 이것이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은 행위가 없어도 된다. 물론 행위 없이 믿음으로 영의 구원은 받죠. 그러나 그 영의 구원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묻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럼 그때 지옥 가는 겁니까? 만약에 그때 벼락 맞아버리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이 그런 믿음이 그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생명이 들었다 놨다 하고 있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살다 보면. 그런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어리숙한 사람이 있어요.
모르면은 잠잠거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믿음과 회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건데, 이 구원을 받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려야 될 지위와 신분, 영광, 그 상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행한 대로 주는 것이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교회에서 청소 한 번도 안 했는데 천국에서 뭘 받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는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래.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요. 무슨 소리요? 예수 믿고 지질이 죄 짓고 맨날 세상에 산 사람이 천국에 가서 바울하고 어깨 나란히 하고 어이 바울 같이 놀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분으로 들어가느냐, 어떤 지위를 가지고 들어가느냐는 우리의 행위에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위가 구원이 아니다,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 2장.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다 이거예요. 그걸로 구원을 얻겠느냐 이거잖아요. 자, 야고보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그러면서 비유를 들잖아요. 비유를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면서 비유를 들어요.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 할렐루야. 행함으로 믿음이 진짜 있다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인쳐지는 거죠. 근데 행함이 뒤따르 열매가 없는데 그 열매로 내가 심판한다. 언제 주님이 한 번도 믿음으로 심판한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를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이 믿음으로 심판한다 없어요. 열매로 심판한다고 그랬지. 다 행위로 심판한다고 그랬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 조언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 조건이다 말하기도 이것도 옳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정확히 말하면 천국에 입성하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고 회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지위와 상급의 문제, 그 영광의 빛난 옷을 얼마나 내 몸에서 빛이 나느냐, 이 옷에서 빛이 나느냐, 멸관을 쓰냐, 다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위와 신분을 누리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지, 믿는다, 예수 믿었다는 그 하나로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 왕 같은 제사장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인간 루터가 얘기한 거고, 예수님 뭐요?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고 했고, 예수님 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 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 주님의 말씀이 그러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위로서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행위로서 만드는 것이 뭘로요? 육체로 만들잖아요. 육체로. 내 혼이 주님께 복종해가지고 육체를 끌어다 써서 육체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육체를 주 앞에 들어본 적이 없어. 식당에 와서 식당에서 땀 한 번 흘린 적도 없고, 나는 천국에서 빛나는 존재, 택도 없는 소리요. 걸레도 한 번 안 빨아보고 나는 교회 다닌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들어가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 몸뚱아리를 움직이지도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기가 천국에서 빛나는 존재가 될 걸로 착각하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믿어야 돼. 할렐루야. 바울의 말을 약간 변형해서 오직 믿음으로, 원리로 로마서 1장 14절 보면은 오직이란 말이 안 돼 있어요. 1장 17절인가요? 거기에 안 돼 있다니까. 오직이라면 그런데요.
그런데 믿음으로 된다 이거.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믿음이 근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간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요한계시 2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의 행위대로 준다는잖아요. 상을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람이 착각한 건 뭐냐면은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왕 같은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그것도 절반밖에 아는 거지만 그 틀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를 누릴 지위와 신분은, 그때 누릴 영광은 우리가 상으로 받는 그것으로 가는데, 그건 뭐예요? 행함으로 가는. 행함은 육체를 쓰잖아요. 그래서 몸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이걸 구원이 아니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물론 아니라고 봐는 게서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이 들어가지만 육체를 써서 한 것만 상이 되잖아요. 영이 수고한 것은 상이 안 되잖아요. 천사는 영적 존재야. 그러나 육체가 없기 때문에 상이 없잖아요. 아무리 이래도 육체를 써야 돼. 육체. 이게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어느 누구가 자기의 육체를 편하게 갖고 싶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는 막,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그것도 좀 괜찮긴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은 80세 70세 이상 넘어가면 새벽에 잠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졸려. 그런데도 내가 이 시간이 아니면 언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 시간이 아니면 바쁘잖아요.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 시간이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회개 기도를 언제 할 건가. 마음을 정하는 거잖아요. 잘하셨어요. 천국에 빛나는 존재 될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이거 참 똑같은 육체를 살고 있으나, 육체를.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를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렇다 이거 아니에요. 육체를 철퍼서 복종시키지 않은 나는 가짜 믿음이잖아요. 가짜. 생각했던 것으로 천국에서 상을 얻지 않는다니까요. 행위로 옮겨야 돼. 할렐루야. 행함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과 함께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처복시키는 육체의 구원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구원이라는 이것을 오늘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은데 천국에 결국에 들어갈 거냐? 들어갈 수도 있겠으나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열매로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그 열매가 과연 있냐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상도 말이죠.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 종류가. 첫째 상은 뭐냐? 여기 요한계시 22장 12절에 보니까 상이 있어요. 이 상은 미스도스예요. 미스도스. 미스도스라는 것은요, 보상입니다. 리워드, 보상. 에이지가 이런 뭐죠? 영어로 뭐죠? 임금을 뭐라고 하지? 웨이지라 그러죠? 웨이지. 리워드, 웨이지. 이게 바로 임금이에요. 임금, 품삯. 그러니까 일한 대로 그대로 품삯이 다 되어서 계산이 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집에 정원에 꽃 한 송이도 우리가 청소하면 올라가는 것이고, 전도하면 물고기 하나 생기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다 그 하나하나씩을 결국 우리 천국 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보상이죠. 그러나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쓰는 게 있어요. 면류관을. 승리관, 스테파노스 승리관을 쓰는데, 승리관은 1등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그 사람이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그 방면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어떤 결과를 이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청소하는 것은 최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행한 대로 보상이 되니까 우리가 청소 한번 하고 식사 준비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전도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씩 상이 되어서 천국집을 아름답게 보석으로 꾸미고 인테리어를 꾸미고 정원을 꾸미고 새 한 마리 갖다 놓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집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믿음으로 생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천국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천국에 가면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꽃밭에서 그냥 살아요. 말이 꽃밭이지 노숙자예요. 집이 없는데 아침마다 꽃밭에 있다가요 일어나가지고 일하러 가요. 어디에? 바울 집에, 베드로 집에. 일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종의 개념은 아닙니다. 천국에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전혀 무슨 종부리도 부리지 않아요. 그러나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온 것만 너무 감사한데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어떻게 그런 신분이 있느냐? 가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니까. 마태복음 20장. 천국에 섬기는 자가 없다고요? 안 그래요. 섬기는 자가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개혁성경은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그걸 못 알아듣게 해놨어요. 왜? 이것이 있는지 실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실상을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얘기해놨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번역한 사람이. 그러니까 번역을 싹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 왜? 개혁성경만을 이렇게 진리라고 해요. 요즘에는 킹제임스 버전만을 진리라고 하는 데가 많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저 뒤에 후대 사본이에요. 소문자 사본. 대문자 사본을 우리 번역한 거라고. 그럼 우리 개혁성경이 근데 번역을 잘못했을 뿐이지. 우리는 대문자 사본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개혁성경이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은 권위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다 말할 수는 없죠. 네. 킹제임스 버전처럼 성경 원문의 직역한 성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문의 직역으로 본다면. 그러나 후대에 만들어낸 소문자 사본을 했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을 권위 있는 것으로 치지 않죠. 우리가. 왜? 번역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네, 그래서 우리는 개혁성경은 대문자 사본을 번역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을 자체를 천국의 실상을 모르니까 번역을 잘못해놨어. 자,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인데요. 왜 28절에 얘기가 나오는지를 28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섬기러 자기 목숨을 섬기러 주려고 내주려고 섬기러 행위잖아요. 십자가의 고난과 그다음에 목숨을 내놓는 거. 그 고통을 모진 고통을 견디면서 내줬잖아요. 희생이잖아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인데 그렇게 해야 예수님도 왕이 될 수 있거든. 이 땅에 섬겨야. 말씀으로 섬기든 치유로 섬기든 몸으로 섬기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자의정 우정 하겠다고 막 싸웠어요. 예수님이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26절에서 27절이에요. 자, 먼저 25절에 비유를 하나 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의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마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집권을 막 누르고 권세를 부린다 해서 그러니까 이 장로 목사들이요 천국에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 맨날. 아니 평신도 때 괜찮은데 장로가 집사 때는 괜찮았는데 장로가 될 때부터 벌써 이상해져. 집사 때는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 목사가 되니까 이상해져 버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뭘 누르는 무슨 그 권세를 부리라고 자기한테 주어진 줄 알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26, 27.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이 땅에서 그렇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번역이 이 땅에서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땅에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럼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만약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장차 너희의 봉사자가 될 것이다 예요. 크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크게 되기를 원한다고 계속 산다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봉사,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섬기는 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모르겠어, 95%될 건가? 그 정도예요. 섬기는 자가 대부분이에요. 다스리는 자는 얼마 안 돼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에 누구니 으뜸이 되고자 하는데 너희 장차 너희의 종으로 있을 것이다예요. 장차 종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종처럼 이렇게 종의 신분은 아니지만 천국의 개념은 좀 약간 다르지만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얘기한 게.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천국에서 될 줄을 상상도 안 했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뭐요? 종으로 섬겨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번역을. 그러나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혼이 바뀌어야 육체를 복종시킬 수가 있어요. 혼이 안 바뀌면은 나는 천국 가는데 왜 내 몸뚱아리를 힘들게 해야 돼? 안 해. 이렇게 생각해보면 안 되잖아요. 혼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의 영이 성령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바뀌어야 돼요. 섬기는 자로 오신. 그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얘기를 한 거예요. 타고난 혼은 날마다 부인해야 되고 타락한 혼, 죄성에 물든 혼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육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도구가 되도록 들여주려면 혼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육체를 실제적으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자기가 영이 구원받았다고 그냥 막 깝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얼마나 천국에 가면은요 아주 저 밑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뭐하러? 행하게 하려고. 행위는 육체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말을 하는 것도 이것도 다 가르치는 것도 다 행위예요. 사실은 입술을 써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가야 되고 그래서 행위로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다 마찬가지죠. 음식을 만드는 거, 청소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설교하는 거 다 섬기는 거예요.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생명, 그 생명 조에 아버지가 준 생명이 영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혼에도 이제 작용을 하고 육체도 이것이 자주 육체가 귀신의 집은 날마다 파괴하고 회개를 통해서 파괴하고 귀신을 날마다 꺼내서 제거하고 그러면 육체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할렐루야 계속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의 구원도 시켜준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혼의 구원은 네가 이루어가라. 네가 이루어가는 걸 통해서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값진 희생을 치는 것을 네가 아는지를 내가 확인하겠다. 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보라 한 거예요. 내가 너를 복 준다는 것을 복 주었다는 것을 네가 아느냐. 너도 한번 보여봐라 이거잖아요. 주님은 계속해서 이걸 시험합니다. 우리 일평생에. 너 물질 바칠 줄 알아? 물어보는 거야. 너 시간 바칠 줄 알아? 너 네 몸 바칠 줄 알아? 네 가진 달란트 너만 쓰라고 준 거야? 주님이 계속 시험해봐요. 주님께 자기가 물질로 헌신한 적이 없고 몸으로 헌신한 적이 달란트 은사로 헌신한 적이 없고 시간으로 헌신한 적이 없으면서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에 하나님 백성 왕같은 자 택도 없는 얘기요. 천국 가보세요. 주님이 신방도 안 오는 집에 살고 있을 거예요. 집도 아닌 집에서.
간신히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천국의 실상을 얘기하라고 지금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 행함은 쓸데없는 거라는 말이 틀렸다. 그건 맞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틀렸다. 그거 아니다. 행함은 이렇게 중요한 거야.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주는 도구고. 그래서요, 야고보의 말씀은 행하면 믿음이면 자기가 인생을 다 살아넣어서 죽을 무렵에 돌아봤을 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한 로마서 갈라디아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을 결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이미 구원을 아니 지금 시작하고 있다니까. 로마서 갈라디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그런데 자기가 끝난 시점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것으로 믿음만 있으면 간다. 아니다 가잖아 야고보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그런데도 자꾸 나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물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행함이 중요하느냐. 내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었고 내가 혼이 정말 영역에 복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도구가 행함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느냐. 하루 종일 시간을 24일치 계산해 봤더니 기도 한 번 1시간 한 적이 없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온 것이라고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예배 시간이 길다고 맨날 그러고 하고 핸드폰 갖다 가는데 주님이 오냐 너는 나의 신부라고 들어보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요. 이 새벽 시간이 쉬운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나는 육체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육체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육체는 죽었어요. 나는 육체는 죽었고 내 몸은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릴 것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를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림으로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을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받을 이 상이 결국에 우리의 행함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관계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을 뭐냐? 상이 보니까요. 3종류예요. 언제 다음 시간에 또 천국 집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보좌가 있어요. 다스리는 자. 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몸과 육체의 구원이 중요하냐? 왜 필요하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구원 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테스트하는 과정에 인쳐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우리의 영광과 지위와 신분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를 처복시키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냥 저 멀리에서 예배드릴 때 항상 서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보좌 가까이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빛나는 옷을 입고 주 앞에 가서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다만 오직 주님이 베푼 은혜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겸손히 고백하면서 그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자신이 교회에 나와준 것은 무슨 자랑처럼 나와준 거 목사야 고맙게 생각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도 되는데 내가 나와주는 것으로 고맙게 여기고 11조 내주는 거 고맙게 여겨라.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불가능한 대로 100%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네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네가 진정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보이라. 창세기 22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돌아보건대 우리의 행위가 없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나는 지금 온전한 구원의 상태가 아닌 것을 봅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아 1년을 돌아보아 어떤 행위의 열매가 나타났는지를 확인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아니 천국에서 내가 누릴 영원한 지위와 영광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